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66편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68번째로 불같은 연단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득 찬 무거운 수레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인생의 연단도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일들, 어지간한 일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정말 견고하게 서 가는 것이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들을 것이에요. 그분은 삼중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장애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가로막힙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해요. 귀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청각이 보통 발달하게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또 자기의 표현들을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삼중적인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자서전에서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을 떠서 평생 살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3일만 볼 수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은 하시겠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것은 그에게는 정말 이루지 못했던 기적 같은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는 항상 어둡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밤에서 아침이 되는 그 기적, 놀라운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두워지고 아침이 되니 그냥 아침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는 그처럼 그가 보고 싶은 그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잘 겪어내는 자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내 신앙은 어떤 수준인가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 하나만 들어도 내게 불안하고 또 일이 생기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길을 만들어 갑니다. 온 세상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온 창조의 질서를 보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온 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는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과 모든 새들의 소리들까지 들풀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 그래요. 그 세 번째 헬렌 켈러의 그 3일은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걷는 거리,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들의 얼굴,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평범한 일상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기적을 날마다 보고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입술로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죠. 그 헬렌 켈러의 자서전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나는 이렇게 삼중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불평이나 불공평, 불공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소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기에는 삶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불평보다는 삶이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 시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되 우리를 결코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도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지 결코 우리를 시험에 마귀가 하는 것처럼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당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련은 우리에게 성공으로 나가는, 승리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결코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단받은 자가 정금처럼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단련하여서 마치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도가니 위에서 불로 그렇게 연단하는 것처럼, 영광로를 통하여서 불순물들을 빼내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살펴보게 돼요. 나는,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괜찮은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 손에 있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도 아니 내 생명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서 내 영혼은 건강한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서게 되면 괜찮은가?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도록
내게 오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그런 메가폰이다, 스피커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난당할 때 알람이 뜨잖아요. 빨리 이쪽으로 대피하시오라고 하는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 시인도 많은 고난을 겪었고 이스라엘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 허리에 어려운 짐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인생에, 그물에 걸려 있는 인생,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약해지고 상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노예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은 시련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불로 타버리면 다 그 쌓아놓은 집들 불타버리면 남는 것이 없어요. 쌓아놓은 모든 것들 홍수가 나서 쓸려가 버리면 정말 흔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시련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큰 시련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 다 잃어버렸어요. 다 불타버렸고 다 쓸려가 버렸고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사 하나님의 집에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그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게 들이셨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쉴 만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척박하고 극한까지 밀어 넣으시고 길에서 안팎으로 시험당하고 생지옥 같은 삶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마침내 물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에, 고난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확인한다고 그랬죠. 이 고난을 겪으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3일을 볼 수 있다면 하는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이겨내면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물을,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집, 다른 곳들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께 내가 하나님 남은 삶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고난을 겪지 않으면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물질이 아깝고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내 시간이 아깝고요, 모든 것들이 다 아까워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고난의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살아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로만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헌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고난을 겪어낸 사람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 다른 사람이 강요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 입술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 진정한 헌신은
고난을 통과할 때 생긴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알 때, 바울이 내가 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아서 내게 모든 유익한 것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쓰레기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알게 돼요. 시험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가까이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남은 때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이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의 인자보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주의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그 광야에서 삭막하고 황폐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고백했던 것이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은혜와 복임을 알아서 감사하면서 서원하는 것, 헌신의 약속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 위경에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취미,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그 사투하면서 그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투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것을 내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이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큰 수술을 마치고 인생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패해서 일어나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목적,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힘들고 지친 불과 물 같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줄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가시고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은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간증의 표현이에요. 고난의 때 뭘 가장 많이 해요? 고난의 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고난할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장소로 몰아갑니다. 한나가 그 임신하지 못하고 분인나에게 날마다 실로에 가서 그 예배드리면서 구박을 받고 멸시를 당할 때 그의 밥맛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고난당할 때 성도는 기도하러 와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고, 기도할 때 마음을 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뜨거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을 지켜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험,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열어놓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내 짐을 지고 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건강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모든 것, 자식들도 다 내려놓고 장래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짐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사 찬송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불같은 연단, 불같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둘러싸여 있을 때 회개와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가 실족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당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이 환난 인하여 더 천국에 가까이 가게 되고 고난받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처럼 순금같이 우리에게 나오도록 우리의 믿음을 쳐다보고 인생을 보니까 믿음, 합격된 인정된 믿음, 연단받은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해요. 어떤 환경, 어떤 위험에 닥쳐도 이 사람의 믿음은 보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시련을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고난은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은혜죠. 시험은 감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은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은 찬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은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시험과 고난의 때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함께 가시고 주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 영혼의 건강함으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